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어서 잠을 못 잤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소풍 갈 준비도 했을 겁니다. 과자도 준비했을 것이고 김밥도 준비했을 것이고 내가 먹을 것도 준비하고 친구들과 먹을 것도 준비하고 또 선생님께 드릴 것도 따로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자랑할 것도 준비했을 것이고 보물 찾기도 단골 메뉴니까 상품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소풍 가는 전날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잠을 자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풍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고생이지요. 왜 그렇게 멀기는 한지 그때는 걸어서 갔으니까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저 뒤쪽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선두에 가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좀 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장소를 잡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는 풀밭도 막상 가서 보면 별로예요. 그리고 가서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도시락을 까먹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도 없어요. 친구들하고 떠들고 노는 것은 평상시도 하던 것이니까 소풍이라고 해서 특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소풍이라고 하는 그 날이 좋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다려지고 마음이 설렜는지 몰라요. 요즘도 여행 갈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행 간 날이 정해지면 그날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요. 손에는 늘 핸드폰이 쥐어져 있으니까 수시로 여행지를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그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이나 맛집을 찾아보고 또 찾아볼 거예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가지만 가서 보면 힘들기도 하고 고생이죠. 도로에서부터 짜증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바가지 요금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행은 즐거운 겁니다. 기다려지고 마음이 설레는 것이 여행이에요. 그런데 주일날도 이래만 돼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야지 돼요.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막상 교회에서 와보면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래도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레임이 있어야지 돼요. 주일날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천국의 가족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맞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에요. 물론 교회에 오면 섬겨야지 되고 사역으로 인하여 힘든 일도 있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풍과 여행이 힘들지라도 즐거운 날이듯이 주일날도 힘들어도 즐거운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린 시절에 소풍 가는 날만큼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은혜 받을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물론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과 같을 거예요.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 시간에는 이처럼 주일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을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본문을 좀 오해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쉬신 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주일 안식일은 그리스도가 속죄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를 완성하고 안식하신 날이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 안식일은 속죄를 완성하시고, 다시 말하면 재창조를 하시고 부활해서 안식하신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 제도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이 없어야 된다 주장하는 것은 제4계명을 폐지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과 주일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징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징이다. 이것도 좀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안식일은 사실은 아무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려고 하신 것일까?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자기 백성을 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를 좀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그날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에도 보시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죽이라고까지 하는가? 그것도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하는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라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을 그 세계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 다시 말하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언약을 체결할 경과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나는 너희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이 체결되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 보세요. 왜 지금 이렇게 언약을 체결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랬어요. 17절도 마저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이 뭡니까? 특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를 생각하면 그 나머지 하나가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것,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하면 저절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 언약이 늘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다는 말씀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표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늘 생각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행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서, 주의를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있죠? 서로 달라요. 성도와 불신자의 특징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특징,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한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끊쳐지리라, 죽일지니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자기 행위로 깨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관계를 지금 깨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서약이죠. 서약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마치 마땅히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자기들이 이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요. 한 집에서 살지요, 한 이불을 덮고 자지요, 자녀를 낳지요, 함께 양육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협력해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러한 부부의 서약을 깨버렸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것을 깨버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심지어는 그 관계가 깨지고 갈라서는 일도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겠다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에 기초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그 언약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린 책임은 반드시 그것을 깨뜨려 버린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죽이라, 반드시 끊쳐지리라,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는 더욱더 이해가 될 거예요. 구약 시절에는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은 문자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책임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죽인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셨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언약의 징표로 너와 내가 이러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징표로 주의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특권으로서 주의를 구별해서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13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보면 나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안식하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좀 실감하기 위해서 그 당시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율법을 주실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막 2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3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안식이 있었겠어요? 이 안식하는 날, 안식일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지독한 노예의 삶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종살이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신분조차도 바뀌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왔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아주 찌든 삶을 살았어요. 안식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를 그 노예에서 구원해냈고 이제 너희의 영원한 왕이 되었다. 따라서 나의 백성된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안식에 너희도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안식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적인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너희도 나처럼 나의 안식에 동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도 나처럼 안식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들의 반응이나 저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에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에 동참할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일을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지키지 마시고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안식일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는 구별하셨어요.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일곱째 날은 그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셨다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엿새 동안은 평범한데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떤 특별한 날이 되게 하셨다는 말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어때요? 엿새하고 그 주일날은 좀 다르던가요? 해도 좀 밝기가 틀리고 뭐 좀 달라요? 똑같지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 말을 좀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확신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점진성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아니면 어떤 약속을 주셨으면 시대를 따라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어떤 말씀이 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정확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그 이후에 또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또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26장 2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보세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건 안식일 규례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땅의 나무는,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도 내려주시고 땅에 산물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이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을 지키면 이와 같이 너희의 재산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 복은 영적인 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해 주시겠다,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면 우리들의 모든 부분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돼요. 그러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날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주일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라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